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제1장 우리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해서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기를 정하여 놓고 때로는 시간을 정하여 놓고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또한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표를 우리가 절기로 정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사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며 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마다 지킵니다. 오늘은 한나의 그 아픔과 감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 한 여인의 아픔과 그 다음에 또 기도와 또 감사하는 인생,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를 지켜주셨는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그의 아픔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냈고 부모로서의 인생을 어떻게 보여주었는가. 부모로서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중요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들에게 주는 그 믿음의 생활, 이런 것들을 좀 보는 의미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나가 부모로서의 인생, 또 그 전에 여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자녀를 향한 모습,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좀 비교하는 시간으로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남편으로서, 때로는 아내로서, 또 여인의 삶으로서, 아빠의 삶으로서의 모습들을 좀 같이 비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한나의 아픔과 기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1장과 2장에는 한나의 이런 아픔과 기쁨과 감사와 기도, 이런 것들이 다 중복되어져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한나의 아픔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한 남자의 두 여인이면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의,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는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어떤 두 여인을 얻게 됩니다. 기록된 순서로 봐서는 한나가 먼저인 것 같고 브린나가 둘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남자의 두 여인의 모습의 갈등은 그 삶 속에서 비춰지는 갈등과 아픔과 슬픔은, 시기와 질투의 모습은 아마 수없이 많을 겁니다. 이런 두 여인의 시기와 질투의 이 모습들 속에서
한 사람은 위를 점하면 그 위를 점한 일들로 인해서 다른 한쪽 위를 점하지 못한 여인을 한없이 질투와 아픔으로 몰아가는 오늘날의 현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는 그 속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적인 아픔뿐만이 아니고 마음의 아픔도 있고, 또 그런 아픔들을 한나는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토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았던, 그리고 간구했던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한나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정신적인 갈등과 아픔은 어떤 것일까? 두 여인이니 여러분 그의 두 번째인 브린나와의 여인의 갈등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고, 그죠? 그리고 괴롭게 했습니다. 격분하게 하여서 괴롭게 했어요. 여러분 이 격분하고 심히 그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이야기는 여인들의 모습은 많이 드라마에서도 보고 또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느낍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여인이었던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가 동시에 또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갈이 사라가 자기가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가까이 오면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으니까 그 전통의 방법에 따라서 하인의 여인, 그 종의 자녀도 내 자녀라고 하는 어떤 전통적 습관에 따라서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 넣어서 아이를 임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자기가 임신함을 알았을 때 그때 이 하갈은 변신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대우해주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품에서, 주인의 품에서 평안을 느끼게 했던 그 모든 그 주인 사라의 배려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게 바뀌어져서 오히려 여주인을 향하여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멸시한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럽고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종이 주인을 아주 수치스럽고 조롱하는 모습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에 대한 질투가 막 생겨나고 하갈은 그것을 참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가진 우위 그걸 가지고 사라를, 여주인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업신여기는 거죠. 멸시한다는 말 속에는 보잘것없이 여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다른 여인을, 아니면은 종이 주인을 자기가 점한 우위를 보고 조롱하는 겁니다. 보잘것없이 보는 겁니다.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오히려 자기의 특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에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이런 마찬가지예요. 남존 여비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죠? 여인들에게 있어서 자식을 못 낳으면은 7거지 제약 중에도 하나였을 정도였으니까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과거적 전통에서 보면은 여인으로서의 모습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거기에 이 브린나가 한나에게 보인 행동들을 우리가 조금 더 말 속에서 보면은, 그죠? 말 속에서 비꼬는 말은 수시로 나왔을 거예요. 업신여기는 말들도 수시로 나왔을 거예요. 여인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될 것들을 갖추지 못했다는 그런 수치감과 연약함은 그로 하여금 심한 마음의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그를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이 격분하게 하다, 카스라고 하는 말이 아까 심히 격분했다 그랬죠. 이 심히 격분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계속해서, 제가 그 앞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저 보고 있어요. 격분하여서 동사로 해서 와우 계속법이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 문법에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카사라는 말을 통해서 그가 계속해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브린나는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인으로서의 마음으로 괴롭히고 수치심으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브린나를 만나기로 막 두려울 정도죠. 너무나 허트를 당하니까 그 정도예요. 남 괴롭게 하는 이 괴로움은 어떠냐면 이런 수치심으로 받은 괴로움과 심적 충동과 아픔 때문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한탄의 소리이기도 하고 비통의 소리이기도 하죠. 막 소리 지르는. 그리고 때로는 그 소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담겨 있겠죠. 막 애타는 심정으로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여인으로서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 여러분 그뿐만이 끝나지 않습니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울고 먹지 아니했어. 여러분 이 바카라고 하는 단어가 비통해서 음식 맛이 없어진 거예요. 뭐 금식했는지 아니면 정말 밥맛이 없는지 뭐 어쨌든 먹지 않았어. 먹지 않고 그 울분과 아픔이 계속 쌓여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손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이런 말도 하는 겁니다. 우리 손 목사님은 저를 29살 때 저를 낳습니다. 저를 29살 때 저를 낳았을 때 이미 다른 여인의 아이가 있었어요. 29살 때. 그러니까 한 남자에 3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1절부터 쭉 보다 보면은 엘가나가 한나한테 하는 말이 내가 여러 아들보다 낫지 아니야 할 만큼 엘가나는 한나를 끔찍히 사랑해줬어요. 아픈 만큼 사랑해줬어요. 수치심을 당하는 것만큼 사랑해줬지만 손 목사님은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거 못 느끼신 것 같아요. 91세 돌아가실 때까지 홀로. 그분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낮에는 신방 가고 저녁에는 철야하는 것이 그분의 일과였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것은 그분의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집에서 저도 아버지한테 하도 맞아가지고 쫓겨가서 어머니랑 같이 교회에서 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철야하는데 밤새 우시는 거죠. 밤새 울어요. 그리고 때로는 금식하고 금식을 거의 밥 먹듯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종현아 학교 가야지 하고선 저를 챙겨서 학교 보내시고 또 신방 나가세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한나보다 더한 인생을 사신 것 같아요. 또 한나는 남편의 사랑이라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근데 성경은 또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고통당한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의 수치심을 당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는데 그 손길이 사람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인생은 무언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인생이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걸 이해하는 걸.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는 절망 같은 곳에서 희망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때로는 희망 같은데 그게 절망으로 끝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안에서는 인간에게 희망도 절망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겠지만 인간은 그 과정 하나하나를 겪어가는 것은 너무 힘들어. 그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냥 그 하나 믿는 믿음을 갖고 때로는 견디고 참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본 손 목사님은 늘 그 모습이었어요. 아침에는 밥 차려주고 나 학교 보내고 가방 들고 신방 나가시고 집에 들어오면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리고 본인은 또 가방 들고 교회를 가서 철회한다고 가시고. 아예 방을 내준 것 같아. 제가 와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너희끼리 살아라 이렇게 방을 내준 것 같아. 그러니 여러분, 교회 와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우는 것밖에 없는 거야. 제가 이렇게 지금 와서 이렇게 바라보면 밤새도록 울어. 어린 나는 이해 못하죠. 왜 우는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라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인생 적어도 결혼하고 나서 인생 5, 60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통곡했어요. 이 통곡이 사람을 향해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엘가나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두 아내가 있는 거예요. 브릿나와 한나, 한나와 브릿나. 그런데 그 한나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어요? 남편한테? 남편은 사랑하잖아. 그나마 사랑해 주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의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털어놓는 거예요. 울분을 토해놓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하면 아마 손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애기한테 뭐 몇 살 초등학생 나한테 뭐 하소연을 하겠어요?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세요. (1장 10절에) 다시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어요. 괴롭다고 하는 말이 마르라고 하는, 그 마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쓰다, 쓴맛 이런 거 쓴. 그러니까 너무 쓴 거예요. 이 쓴맛, 이 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마음이야.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 이거 괴로움, 마르라는 단어를 써요. 괴로운 거, 너무너무 괴로움.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는 팔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재하는 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말해요. 그런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막 울고 통곡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건 저도 지금 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여종 어떤 선보은이 그 당시엔 집사님을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한편은 저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인생을 들려준, 저는 어렸을 때였으니까 길거리에서 둘째 부인에게 맡기도 했습니다. 막 얽힘, 얼굴에 막 핥힘을 당하고. 여러분, 화내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딱 감동이 오더래요. 화내지 마라. 그래서 길거리에서 맞았다는 말씀도 저한테 하셨어요. 근데 제가 들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울분이 막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화내지 마라. 맞고만 있었다는. 제 마음 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이 집안 싹 다 불질러 버리고 그냥 나는 그냥 감옥에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고 지나고 나면 그런 아픔의 모습들이 다 흐물흐물 다 문드러져 가지고 한쪽에 다 이렇게 있지만, 그냥 그것을 다 이렇게 건져서 보면은 아직도 그 있어, 흔적들이. 그냥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 이 브릿나가 한나를 아주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그냥 애통할 만큼 막 그냥. 그래서 여러분, 통곡하는 바카. 이 바카라고 하는 이 통곡은 내가 막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주위에서 만들어진 환경 때문에 너무 슬픈 모습의 한 과정입니다. 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나가 찢어짓한 마음과 심정으로 통곡하니 하나님이 개입하셨더라. 이렇게 이런 번역해도 괜찮아. 이 번역은. 그만큼 한나가 당한 삶의 현실이 고달픈 거였어요.
그런 아픔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아픔과 이런 고달픔을 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한나가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바로 이 서원한다는 겁니다. 서원한다는. 이 서원은 우리가 아프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 이거 주면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릴게,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 이거 형통케 하면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릴게, 이런. 그러니까 이 맹세하는 이 마음은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마치 말로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맹세하는 의미로 이 서원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케 해주시면 제가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내 마음을 조금 시원해 달라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한나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 기도 소리가 작을 수가 없죠. 이 고백은 한나가 전적으로 자기 고통을 담는 거고, 아픔을 담은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진실함을 드러내는 것 중에 말 한마디, 서원하여 맹세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도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뭐 도와줄 사람을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그 주위에 뭐 아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분은 그냥 교회 가는 것이 그분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분은 기도하면서 울면서 자기 마음의 아픔을 다 카타르시스, 다 씻어내린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 받고 싶은 마음은 다 그냥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나도 그렇죠. 브릿나로부터 받는 아픔과 상처들을 다 씻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나는 그래도 우리 어머니 손 목사님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좀. 남편의 사랑이 있었잖아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응답과 감사에 대한 한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에게 들려줬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기를 원한다. 그 응답을 엘리 제사장 입을 통해서 한나가 받은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한나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응답, 허락을 받은 이후로부터 한나는 완전히 달라져. 자기의 마음의 자세를 완전히 바꿨어요. 완전히 바꿨어요. 18절에 뭐라고 바꿨냐면 그가 가서 먹었어요. 18절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그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한나가 이런 브릿나의 그런 시기와 질투, 비꼰 말도 수치스러운 말들을 다 받으면서 이런 아마 금식을 했는데 먹지 않았어요. 얼굴이 수척해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듣고 한나는 가서 먹었습니다. 근심을 푼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손 목사님이 언제 얼굴이 조금 달라졌는가 싶으면은 지금 제가 와서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손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습니다. 인천 천호동 그 풍납동이라는 곳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 어머니 작년 그 임종식 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사진 개척을 했어요. 개척하시면서부터 조금 근심이
좀 없어진 것 같아. 왜?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인간에게 정신 쓸 겨를이 없죠. 매주 설교 준비해야 되죠. 또 뭐 신방 다니셔야 되죠. 뭐 주일학교 제가 맡아서 막 했죠. 여러분 그때 주보를 만들 때는 철필로다가 이렇게 기름 종이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가지고 등사기로 쭉 밀어가지고 주보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때 했어요. 그거 하다 보니까 또 교회 일 도와주시는 분들도 오시고 남자 집사님도 계시고 되니까 그때 조금 얼굴빛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녁이 되면은 늘 기도하는 모습과 우는 모습은 식어지지 않아, 지워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그 순간순간 그를 위로해주고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인간적 의지가 좀 약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강해지는 거겠죠. 아마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한나는 자기가 임신함을 알았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했습니다. 그의 모든 수치심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죠. 브린나가 그동안 하던 모든 말들이 한순간에 다 씻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한나와 함께하는 거니까. 저는 손 목사님과 우리가 1997년 미국으로 옴으로부터 시작해서는 완전히 깨끗하게 잊으신 것 같아요. 신정도에서 개척할 때 저한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전도사님, 이제는 아빠를 용서하세요. 제가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용서가 됩니까? 그러면 엄마는 용서했지. 저는 그 말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당사자가 겪은 일들을 제3자인 내가 봐도, 아들이 봐도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러면서 자녀들, 그죠? 저는 어려서부터 몰랐으니까 이렇게 보면서 왔죠. 그런데 자녀 앞에서 본인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면 자녀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 본인이 이해하셨고 용서했다는데 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감정은요, 용서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배경으로 이해한다, 용서한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겪어보네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갖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도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한나는 용서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기도 들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응답했고, 그리고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더 이상 브린나에게 이런저런 말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도, 그죠? 한나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때로는 슬픔 때문에 금식도 하고, 슬픔 때문에 너무나 아파서 막 찢어질 듯 해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손 목사님이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에 오셨다고 해서 마음이 편하다고 해서 용서해 줬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난 괜찮아, 편하게 살면 돼 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보았듯이 그분은 기도하는 거 쉬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분 오시면 그분을 위해서 늘 같이 기도하셨고, 뭐 금식하는 것은 뭐 수시로 하셨고, 제가 그렇게 말려도 돌아가시 얼마 전까지도 금식을 하루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 아픔이, 인간적 슬픔이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기질 못해요.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죠? 우리가 본문 다 알다시피 다 읽지 않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모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적어놓은 말씀 1장 22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한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자기 아픔과 슬픔이 사무엘로 인하여 다 희석진 거야. 언제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6절부터 보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을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기의 유익을 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형통케 주신 그 과정, 자기 아픔과 슬픔과 자기의 비통함을 다 씻어주신 하나님 앞에 자기도 온전히 다 드리는. 그러니까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40년 이상 목회하면서 쭉 보면은 참 묘한 것은 자녀가 부모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말하는 습관까지, 행동까지. 정말 이거는 참 오묘한 진리 같아. 오묘한 진리. 근데 거기서 좀 달라지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이 있는 아이든지 부모든지 그 달라지는 포인트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너무 심플해. 무언가를 통해서 깨달아지면 달라져. 무언가를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면 달라져. 그렇지 않으면 근데 그냥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2장 5절에서 7절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한나는 정확히 본 거예요. 손 목사님이 늘 저한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같이 나가면 우 목사 나는 너무 기뻐. 뭐가 기쁘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어주셨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그냥 제가 보는 관점은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구나.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가 힘들 때 어떤 행동을 보였고 그가 어려울 때 뭘 했는지. 여러분, 자녀가 그런 부모의 믿음을 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픔을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고 말았어요.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 목사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린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없는 남편에게 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개척할 때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아마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아들 셋과 두 딸을 하나님이 그에게 줬어요. 아이가 없어서 고통받던 여인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은혜죠. 여러분, 한나의 기도와 그 다음에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픔을 다 씻어냈어요. 이걸 한번 이제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머니로서, 어떤 아버지로서, 어떤 부모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또 자녀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또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섬기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술 먹고 소리 지르고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냥 괜찮은 거. 왜? 내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보다는 그죠? 주위 사람한테 얘기하고 내 즐거움으로 술로 다 그냥 내버리면 그게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픔은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 삶의 아픔을 가지고 그 아픔 생활 속에서 과연 어떤 자세로 내가 내 자녀들을 키워가고 그들을 믿음으로 가르칠 건가는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던져진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제대로 갖지 못하면, 행동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은 분명히 커서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눈앞에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렸어요. 여러분, 매년마다 맞이하는 어버이 주일, 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런저런 아픔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자기만의 삶도 있겠고, 그러나 결국 여러분들의 아픔을 자손들에게 대물림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내고 여러분의 아픔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자녀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축복의 임마누엘 장로교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